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시점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믿기 전과 믿은 후 아무런 분기점도 변화도 없다면 굉장히 이렇게 약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과거를 깨끗이 이렇게 청산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불행을 굳이 그것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낑낑거리며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가 불행한 까닭은 과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불행했던 과거를 이렇게 끊어내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9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신분도 또 위치도 다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과거를 끊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불행했던 과거를 이렇게 묻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그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 우리 그 성전 짓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그런 형식과 크기,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되고 재료는 무엇을 써야 되고 얼마만큼의 무게로 해야 되는지 아주 소상하게 적혀 있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받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이면서 또한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7가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건물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은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인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필요한 7가지는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앞에 서 있는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믿음과 꿈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너스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가보면 이렇게 머릿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기초가 되는 그 돌은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건물이 이 모퉁이 돌에서 시작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든 건물의 무게가 이 모퉁이 돌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 이렇게 딱 놓는데 거기에서 건물의 크기와 방향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벽돌이 되기도 하고 창문이 되기도 하고 뭐 유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인류 학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어떠한 선생님들이, 어떠한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인류학교, 이류학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지진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완전해져서 그 총합인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지고 실수투성이인 그러한 인간들의 집합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자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며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건축자에게는 버릴 만한 돌이 없습니다. 작은 돌은 큰 돌과 함께 붙이고 모가 난 돌은 부드럽거나 오목한 돌 옆에 나란히 세움으로써 그렇게 건물들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버려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채워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은 내가 기쁨으로 보충해 줍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21절 마지막에 우리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고 22절 마지막에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금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지금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은 뭐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도가 그 목표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설계도대로 그렇게 완공이 됩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그 충만하심처럼 우리도 충만해지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그분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더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그린빌 예배 공동체를 다시 생동감 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서로가 또 그렇게 메워주고 보충해주고 또 함께 같이 응원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저희 교회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절망 속에 가득한 참 이 긴 시간 동안 신음하고 있던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우리 교회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